제목은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님의 임하심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음을 사도들은 말씀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7절에 보시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자리를 위해 제비를 뽑을 때 그들의 목적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할 사도를 뽑고자 하니,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전하였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그러므로 항상 이 부활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룩한 안식일이 아닌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또한 바로 이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서 매주일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그저 신기한 하나의 기적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성령 세례를 가능케 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교회의 탄생의 시작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이루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고 하는 이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매우 피상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적인 일정 정도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그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게 되었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보여주는 진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지나신 후에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세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윽고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은 그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침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기념해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각각 자신이 난 곳 여러 곳곳의 언어로 그들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문에서 역시 베드로가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설교의 주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즉 부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글을 보여주면서 이 성령 임재의 현상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날, 곧 현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던 의미를 가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 우리 가운데 이제 개인적인 어떠한 체험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새로운 시대가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사인으로 이 부활이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그에 대한 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 그 시대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택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시편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성경은 다윗의 믹딤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다윗의 신비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신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비, 그 핵심에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된 이 문구가 왜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부활을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 앞에 항상 계신 줄을 보았다. 사실 이 말은 다윗의 삶을 생각했을 때 가지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대적에게 억울하게 쫓겨야 했고 때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일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자신의 아이를 잃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로부터 쫓겨나기도 했으며 자신의 이제 원수가 된 그 아들의 죽음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때로 하나님께서 순종하였음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에게 쫓겨서 달아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한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를 얻었던 블레셋에게까지 달아나 자신의 목숨을 의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죽음을 면하기 위해 미치광이 노릇을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의 욕망과 죄를 쫓아 넘어져 밧세바를 범하고 나아가 충성된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을 파렴치하게 죽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또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밧세바의 사이에 낳은 아들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론을 자신의 부하의 손으로 죽이고 말았을 때 그 순간에 자신 앞에 계신 주를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 하나님의 현존함 속에서 그것을 고통스럽다 고백하거나 그러한 죄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도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가 그 순간에 자기가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볼 수 없었음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할 때에도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인 압살론에게 쫓겨가다가 자신의 부하의 손에 아들을 죽였을 때에도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은 항상 그 앞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부활에서 이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같이 여겨지는 곳에서도 주님이 계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인용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무덤을 볼 수 있을지라도 그의 삶은 살아서 지금까지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셔야 했고 또 살아나셨다 한들 지금 주님을 떠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인 자신들에게 나타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가르침이 아니라 그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거기에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무엇을 벗고 눈이 밝아져 알게 되었다는 말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알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주신 떡을 먹고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내 의견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믿음 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일러스트 작가 중에 구경선님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열병을 알아 듣지 못하는 이 작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스트라는 그림의 재주를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다가 그에게 상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점점 시야가 좁아지다가 완전히 실명에 이르게 되는 망막변소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음을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고민하던 구경선 씨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신은 너무나 슬펐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처럼 서 있을 수조차 없어 그냥 자리에 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찬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용히 그 마음을 말씀드렸더니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처음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다 안다 였습니다. 너의 고통과 슬픔을 내가 다 안다. 주저앉아서 찬양할 수 없는 마음도 또 그것을 속상해하는 너의 마음도 내가 다 안다. 그 음성을 듣는데 자신 안에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이전과 다름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는 삶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계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끝은 결국 그들이 그토록 담지 않고자 했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배신도, 우리의 포기도, 우리의 좌절도 하나님의 현존을 떠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선지자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남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수께서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흑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흑암과 빛, 삶과 죽음이 모두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현존으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림을 믿고 우리의 과거 가운데 항상 계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용서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 가운데 시작된 새로운 삶이자 성령 임재의 축복입니다. 부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삶에도 주님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임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앞에 계신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히 계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60장 1절과 2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